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한 건꾸냐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한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는다고 했어요? 순종이라는 반응을 당연하게 내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순종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후에 그 순종이라는 훈련이 잘 될 때까지 계속해서 뭘 하세요? 훈련을 하셔서 그가 결국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살아봐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하나님 정말 믿을만한 분이시고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분이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를 때 진짜 복이 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다음에 그 복받을 만한 그릇이 다 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셔서 복을 주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는 별로 하나님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떻다고 했어요?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냐 그 테스트만 하시는 거예요. 보통 테스트가 너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1문항부터 만약에 뭐 100문항까지면 그걸 다 아는지에 대한 테스트라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냐면 딱 한 가지. 믿냐? 말씀대로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 따라올 거냐 말 거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의 딱 그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면 내가 무능해도 누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 천국 가려면 만약에 불교를 예를 들면 천국 그 사람들이 득도하려면 뭐 7년간 면벽수도도 해야 되고 또 뭐 한 7년간 또 무건수영도 해야 되고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뭔가 도닦으면서 열심히 업을 쌓아 올리면 나중에 그걸 밟고 천국 문에 이르게 되는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몇십 년씩 뭘 해가지고 업적을 쌓을 필요가 없이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 여기 모세 오경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말씀하시면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들이 아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주고 싶으셔도 그에게 복이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구도를 잘 아시면 복 받는 길이 사실은 이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에 정말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라라는 명령에 정말 다르게 사는 삶을 보여줘야지 이 언약이 성취가 되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뭐라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왜 저기 주한 장로교에서 했던 그 뮤지컬 드라마를 봤었잖아요. 그 내용 제목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날이 오면인가 뭐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자 이렇게 누구야라고 이름 부르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시군요 알아요. 그 연극에서 보면서 누구야 불렀을 때 주님이시군요 음성을 알아요. 항상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내 삶이 그분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야라고 부를 때 예수님 주님이시네요. 근데 안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롱으로 믿었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잘 모르던 사람들 누구야 그러면 누구시죠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오늘 순종해야지 내가 맘 먹고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렇게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순종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 백성만 해요. 하나님 백성만 순종해요. 그냥 이걸 그냥 말씀하면 순종하면 복 받아요. 그 정도로 해서 도식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기회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 하나님이 순종은 하나님 백성만 한다. 순종은 하나님 백성만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인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순종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또 레위기를 보니까 순종은 뭘 만들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리 와라고 할 때 목자를 알고 그러니까 목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양은 어떻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랑 나랑 어떻게 돼요? 구별되잖아요. 구별. 자, 우리 똑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자, 세상 사람들 모여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여 있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주님이 저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라고 할 때 누구만 가요? 그의 백성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돼요. 구별. 그거를 성경 용어로 뭐라면 그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뭘 만들어요? 거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게 그냥 단지 그냥 이렇게 말씀 딱 이것저것 그대로 사세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순종은 구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백성만이 순종한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할 때 그것들이 성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한번 살펴볼 건데 민수기 1장부터 2장까지 또 3장부터 1장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막 세우세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거기는 누가 서고 막 이런 하나님의 앞으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 그림을 플랜을 멋있게 딱 세워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멋있게 세운 그 플랜, 그러니까 계획에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뭐예요? 민수기에서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이제 막 가지고 어떻게 12정탐꾼 보내가지고 가서 보고 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갖고 12정탐꾼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누가 나머지 10명 뭐라고요? 그 땅 들어가면 그 땅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야. 우리 다 죽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다라고요. 밥이다. 그들 우리 밥이야. 이미 왜 이겼어요? 이 사람들 왜 믿음의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들은 이미 그들을 떠났고 누구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미 어떻게 해요? 이겼어.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야? 밥이야.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백성들 10명은 나머지 뭐라고요? 아 우리 그 메뚜기 가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얘기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원망 불평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야 뭐지? 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세한테 그때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근데 모세에 대한 원망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듣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결단을 하시고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이 백성 괜히 들였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자. 다 죽이고 모세한테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없애고 나서 내가 모세 너한테 큰 민족 이루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시작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 소문나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광야가 40년 동안 갈 필요가 없는 길인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40일이면 이 이집트에서 그 광야까지 도착한대요. 40일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뭐래요? 하루에 그러니까 너희가 40일 동안 지체했던 거에 대해서 하루에 1년씩 쳐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너희가 다 갚게 될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를 보여주는 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자 이만큼 하나님이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순종으로 반응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주님 좀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저 이게 부족해서 안 돼요. 언제는 뭐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니까 엄청난 금수저, 엄청난 능력자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무능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언제는 저기 이 이집트 생활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안 그랬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들다고 그 막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가지고 그 백성 구원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틈만 나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땐 고기 먹었대. 고기를 먹어봤자 어떻게 먹어요? 노예 주제.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나가자고 하니까 다 따라 나와놓고는 그 광야에서 뭐 눈에 보이는 거 몇 개 좀 나쁘게 수틀리고 꼬이니까 바로 뭐가 원망 불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선 좋았는데 헛소리죠, 헛소리.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잖아요, 이집트에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하면 좋았는데 바로 원망 불평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딱 두 가지 큰 그림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 민수기란 말이 그러니까 백성을 어떻게 해요? 셌대요. 백성을 카운트한 백성을 센 이야기인데 첫 번째 개수가 1장에 나와요. 열심히 해서 몇 명이었다. 그 다음에 26장에 그 다음 세대 태어난 다음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숫자를 세요. 근데 옛 세대는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어요. 가나안 못 들어간대요. 26장에서 카운트한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는 옛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불순종한 세대였어. 이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순종하는 세대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게 36장까지 나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이상적인 계획 1장부터 10장까지 가장 이상적인 계획을 이 10장 이후부터는 인간적인 철저한 실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뺑뺑이를 돌리셔서 그들을 훈련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21장부터 36장까지 등장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구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민수기는 장소로 얘기하면 딱 세 군데. 그래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얘기. 그래서 시내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명령하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들으면 아주 잘 될 거야. 계획을 막 얘기해 주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바람광야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어귀에 있다가 여기서부터 불순종이 막 올라와요. 막 별의별 일들 다 쳐요. 막 불순종의 어떤 연속성에 막 이거 뭐 이 모세를 갖다가 아론이랑 미리암이 막 원망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반역의 역사가 쭉 쓰이다가
나중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좀 달라지는 이야기. 20장까지가 완전히 무슨 뭐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래서 오늘 결론, 민수기의 결론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순종으로 성취하신대요.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해주시면 그 약속은 감 떨어져라, 벌리고 있다고 얼굴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간은 뭘 해야 돼요? 반응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근데 순종은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써 있으니까 살인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할게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에 누구만 반응한다? 하나님 백성만 반응합니다. 하나님 백성만. 그래서 여기 같이 세상 사람 뭐 어느 사람 다 하나님 백성까지 모여 있다가도 저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라고 부르시면 누구만 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양만 움직이는 거야. 그 자기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가면 이 세상에는 어떻게 된다? 이미 구분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고요? 성취를 이루신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랑 똑같은 과정인데 순종은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 좀만 해주세요. 앞으로 조금 하시면 더 편해지고 좋아요 정도가 아니라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순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 명령하신 완벽한 계획에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인생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대로만 하면 돼라고 하셔도 인간들이 불순종하면 역시 40년이라는 긴 훈련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필요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순종은 하나님 백성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순종은 제 힘으로 하나님 제가 그거 좋은 거네요. 오늘부터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 어떤 때 내 뜻과는 너무 달라서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순종하시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심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순종,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 계획이 아무리 높고 영화롭고 대단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이어지지 않는데 주님 제 삶을 순종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어제는 레위기적 삶을 사셨죠. 오늘은 한번 민수기적인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